요한복음 21장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가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나사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합계 총 7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설 때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시고 제자들은 현재 그 갈릴 바다, 디베라 바다에 거기에 계셔요. 예수께서 얘들아 너희가 거기가 있느냐 묻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 그 뒤 이야기는 뭐 제자들이 육지에 거기서 불과 50칸은 한 칸이 3m니까 150m. 예, 되는데 150m 자기 멀지요. 예. 150m 남자가 100m 빨리 달리면 15초, 다른 사람 15초요. 여자들 100m 달리기 하면 25초 내에 30초. 그러면 150m 달리겠으면 야 이건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적어도 1분 이상 달렸거든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내용이 왜 등장해야 되는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이 내용은 고기 잡으러 갔다는 내용은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만드느냐? 이 일을 누가 유발하느냐? 이 일을 주님이 유발하죠. 하신다. 이 일은 세상 일은 주님이 유발하시고 제자들은 그냥 소극적으로 고기 잡으러 갔을 뿐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유발하신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이미 죽으셨던 예수님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네, 그냥 부활하면 되고 죽어 플러스 부활이죠.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은 안 죽었죠.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여기에 안 죽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 그러면 이 예수님 사이에 뭐가 되냐 하면 이건 장벽,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죠. 차단막이. 장벽, 차단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쪽은 죽었다가 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와 달라요. 이건 죽기 전에 버티는 세계거든요. 그냥 뭐 육신의 목숨 버티는 세계고, 이미 이쪽 예수님 세계는 죽었는데 다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차단막이 있을 때 제자들이 기껏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상상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옛날에 함께 있었던 그때 좋았던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그때를 연상시키면서 믿습니다, 따릅니다, 기다립니다, 어서 오셔서 뭐 온갖 생각들 다 하겠죠. 이게 과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상하고 조작하는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되려면 보고 믿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도마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 도마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보고 믿는다는 이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면 이 변화를 그대로 이 차단막 이쪽에 인간들 사는 11제자가 있는 이곳에 한번 끌어당겨 봅시다. 그러면 이 11제자가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자꾸 상상하려고 할 때에 여기는 보지 않고 믿겠습니다. 저 상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겠습니다. 회상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는 변화된 자세예요. 변화 안 된 자세예요. 변화가 안 된 자세죠. 변화가 안 된 자세예요.
자기가 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안 보고 믿겠습니다 해도 그 믿음은 주께서 보지 않고 있는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쳐주질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되려면 이 차단반, 이 장벽을 뚫고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주님 쪽에서 이쪽에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 그 예수님 일하시는 걸 봤다 해서 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것을 뭐로 전환돼야 하면 그 보여준 것을 통해서 나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로 전환되는 변화가 이 제자들 내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복잡하지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장벽, 이 차단막, 이 장벽이 이 장벽 내에 두세 개가 나누어졌을 때 이 장벽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조차도 죽지 않고서는 이쪽 세계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뭐 믿습니다, 상상합니다, 주님 좋아했잖아요, 그때가 그리워해도 그렇게 말을 내뱉는 그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그게. 그러면 죽은 자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근황도 없고,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끽 하고 죽는데, 옛날이 좋았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주님 풍랑 일대 제가 주께서 도와주셔서 풍랑이 잘, 백날 해봐야, 그런 기억을 품고 죽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서는, 주님조차 죽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갈 수 없다면, 제자들도 죽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으로서 보여줬다면, 이 보여줌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멀쩡한 제자들도 죽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효과를 가져주는 거예요. 죽게 하는 효과.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죽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게 소실점입니다. 소실점. 르네상스의 원근법에서 그림에 보면 소실점이 있어요. 원근법 최초로 나올 때, 이태리에서 나올 때. 그림 속에 소실점을 엮고 이 원근을 해버리면 그림이 입체적이 되는 겁니다. 그림이 입체된다는 말은 보는 시각이 인간 중심이에요. 내가 보기에 2차원 평면 속에 3차원의 입체감을 인간이 그렇게 보고 싶다 해서 원근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뭐냐면 인간이 건방지게 뭘 세상을 봐. 세상 해석은 주님이 보는 관점이라야 세상이 정답이다 해서 풍세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의도적으로 인간 보는 관점을 제거해버리고 주인공만 이렇게 평면적으로 원근감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시각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각은.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고 무역이 발달하고 십자가 전쟁 이후에 교회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사람이죠. 넘어오면서 이런 핑계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이성으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그 마음껏 고백해서 주께 찬미 드리세요. 핑계는 그런 핑계죠. 그런데 자신의 갖고 있는 이성과 감정과 욕구를 화풍에다 담겠다는 노골화된 거예요. 그게 노골화. 그림은 사람이 좋아야 되지, 하나님 좋은지 그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은근슬쩍 끼어넣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눈치 봐가면서 슬슬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비타 하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품고 있을 때에 남들 보기에는 참 믿음 좋은 마리아가 예수님 슬퍼하는 모습이죠. 중세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노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억제해 왔어요. 인간의 감정을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계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끼들 자리가 없는데 서서히 교회에 돈 많은 자본가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섞어 넣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접근하겠다. 그게 르네상스의 새로운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극도로 표현하는 것이 뭐 죽기 영광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벽을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장벽을 통해서 온다면,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고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당 안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 장벽을 통과해서 죽어와 함께 쓰려면 이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경과했던 그 노선 따라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냥 사살하면 안 돼요. 주님이 겹쳤던 그 노선,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 죽음의 길을 그대로 적용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죽어요? 못 죽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주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주님의 방식으로 죽어줘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오늘날 우리한테 정리시면 간단하지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한테 일하겠네요. 예, 일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으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놓은 그 이론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제는 팔 벗고 나섰습니다. 그래 돼야죠. 죽이시려고. 죽이시는 팔 벗고 나서는데 죽이는 방법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안 돼요. 주님이 유발하시는 일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유발하시는 일로. 왜냐하면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완성이다 말이에요. 완성. 그 완성된 코스가 우리에게 그대로 덮쳐져야 돼요. 덮쳐지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소실적, 다시 말해서 이제 구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멍 또는 블랙홀, 그쪽에서 전부 다 몰아넣는 겁니다.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게으름 부리겠습니다. 어떤 그 범죄 영화 같은데, 범인이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치우려고 하죠. 예. 어떤 집에, 아파트에 범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죽고 싶은 사람을 그 거실에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피 흘리고 뻗어 있겠죠. 예, 뻗어 있겠죠. 올라가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들키서 여기에 안 보이던 창고에다가 할 때, 창고가 소실점입니다. 소실점. 할 때, 이건 뻗어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걸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뭐를 찍으니까 두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가죠. 이게 질질. 예. 질 끌고, 소실점으로 질질 끌고 가겠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건 사람의 생사람을 원치 않은 곳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아까 이야기한 이 일은 누가 유발합니까? 주님이 유발하죠. 예. 주님이 유발해요. 성도한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유발하는 일입니다. 그 유발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미 십자가가 확실했으면 십자가 길로 가야 돼요. 그 질질 끌고 갈 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죽음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플러스 되게 되면 제자들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 늙어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늙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처음 태어났던 태생의 근원, 태생의 자리로 끌어가서 죽이게 하는 겁니다. 태생의 자리. 그러면 살아왔던 그들의 생애를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거꾸로 반복 돌리는 겁니다. 그들이 뭐 했던, 예수님이 그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이 지금이 뭐였습니까? 어머니였잖아요. 어머니라는 그 기억을 이제는 그냥 기억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억으로서 재편해 주는 겁니다.
편집을 해줘버려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늙어 봐야 우리에게 나올 건 뻔해요. 차라리 과거로 되돌아서 처음 네가 시작했던 그 지점은 출생의 지점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지점,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지점, 예수님에게 그 제 아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 지점. 어부 살 때는 뭐 별로 의미 없죠. 그냥 어부 되었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네가 사는 어부가 될 때 그때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주님 손에서 이게 편집을 해요. 그때 그 만남은 내가 의도했던 만남이라는 거. 뭘 의도했느냐 하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모든 믿음은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기 잡기 해가지고 이게 고기 숫자가 나와요. 153마리. 거기 숫자도 세는데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 숫자가 얼마입니까? 153마리죠. 153마리.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그물에 가득 찼지만 그때는 숫자 세는 기록도 없었어요. 주기에 죽음도 없어. 제가 죄인입니다. 줄을 떨어졌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거꾸로 회상하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거기 숫자가 얼마인까지도 기억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무심코 지나간 나의 과거를 그놈부터 새로 따지면서 그놈부터 따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부터 이미 자기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운명으로 만난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운명으로. 그동안 너무 까불었어. 죄를 하겠다고. 그냥 죽으면 되는데 안 죽고 죄를 하겠다고 계속 까부는 거예요. 죄를 하겠다. 수제자 되었다고. 그래서 네가 까부는 그 모든 것, 그 까분다는 소원은 뭐냐? 복음 믿겠다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와서 내가 내 살아온 과거를 아무리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고서도 아무리 해석해도 이 해석에서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과거를 하면서 이러니까 난 죽어야 마땅합니다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는 살아야 마땅하다. 이게 뽑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어야 마땅함을 다시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어요. 죽는 놈이 뭘 보고 들어요. 그냥 죽어줘.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까부지도 말고 죽어줘. 죽어줬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보지 않고 믿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거. 그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참에 하나님께 보탬 기여되는 행위를 해야 되겠, 착한 건 해야 되지, 이렇게 나대게 되면 아무리 해도 그거는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는 믿음이 아니고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괜찮은 것이 자기 기억에 섞여있기 때문에 그걸 차마 부정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착했고 이만큼 성취했는데 그걸 죄라고 몰아쓰면 저는 곤란하죠.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먼저 예전에 자기가 불쑥불 살아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사도 요한도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일종의 뭐냐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자, 인간의 수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들은 자기 하체에 수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난 오후 설교에 어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의 수치는 하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올라온다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때 가장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인간의 얼굴을 했어요. 모세 얼굴은 영광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그 인간은 내 얼굴을 보지, 하나님 얼굴을 볼 자기 못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이게 이사야 나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은 왜 그래 흉측하지? 라고 예언해놓고 그 흉측하고 일그러지는 얼굴이 누구 때문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망쳐놓고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면서 다가서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았잖아. 채찍 맞았잖아.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랑 그 같은 원리예요. 니는 니 한 짓을 모른다는 게, 니가 니 한 짓을 몰라요. 왜?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자기의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난날 제가 내가 잘났던 것에 완전히 매료되었어.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지금 훌륭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훌륭하니까 더 예수님과 더 훌륭하게 일어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해봅시다.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정리할게요. 주님께서 인간 세계에 있다가 홀로 장벽을 뚫고 주님 세계에 갔을 때, 이 장벽 뚫을 때 그냥 어디 그 커피빌더 어디 뭐 마술 하듯이 멀쩡하게 통과한 게 아니고 일그러지고 채찍 맞고 그야말로 흉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흉하게 돌아가신 그 흉한 모습을 그대로 다시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보라신 주님의 모습이 흉측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누가 재현했냐면 바로 제가 11제자들 그에 완전 복사파도로 이게 뒤집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생 많고 흉측한 내 얼굴이 아니고 누구 얼굴인가? 주님에 의해서 재편된, 이제는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화된, 주님의 사람이 된 그 한 점검물로서 주님 가신 길, 그 희망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 십자가 달릴 때 발라벗었지요?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습니까? 자, 수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수치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것이 수치예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수치입니다. 교만한 것이고 뻔뻔스러운 것이에요. 자기 주에서 뭐 해보겠다는 게 이게 수치예요. 그거는 진정 죽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잠시 여기서 제가 죽음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뭐냐? 야, 이거는 성경 아니면 인간의 죽음을 몰라요. 인간의 죽음이 뭐냐, 어디에 나오냐 하면 출애굽에 나옵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서 예언하기를 20세 이상 애들 다 죽인다 했어요. 20세 이상 애들. 그 논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홍해 건너와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겠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돌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죽음은 뭐냐 하면은, 죽음이라 하는 것은 살고 싶다고 안 죽고 뭐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은 의도적으로 주와 함께 있다는 조건이 나를 압박을 해줘야 죽어요. 주님한테는 납득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납득이 안 될 때 그게 죽음이에요. 이 환경,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광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경이 여전히 자기 위해서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아직도 애국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방해돼요? 주의 일이 계속 방해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요? 왜 이렇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모실 걸 주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위한 환경인데 고집을 부리기를 무슨 고집을 부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한 환경이어야 참된 주님이잖아요.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뭐냐 하면은 주의 뜻을 모르는 게 죽음이죠.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중심주의가 죽음이에요. 이게 특히 그는 다 죽는다는 대목이 나오냐 하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나오죠. 그래서 저 끝까지 올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저 시리아 그 북부까지, 터키까지는 안 갔죠.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참 살기 좋았더라.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사람들 왕하고 울었죠. 그 울고 난 뒤에 너가 믿지 않으니까 다 죽인다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 생각한 거예요. 자, 그게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부터 먼저 설명했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조성된 환경 속에서 이게 자기가 살아야 될 환경이라고 우기는 그 자체가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죽음이 된다 했지요. 그러면 죽음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죽음은 주님이 조성된 환경이 죽음을 이야기하지.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모르면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요.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고요.
자, 그러면 죽음이 정되었으니까 생명은 뭐냐? 거기서 면제되는 사람이 생명이에요. 누구냐 하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마땅합니다는 환경을 통해서만 생명이 나와요. 그 외에는 생명이 안 나와요. 왜? 나는 왜 살지? 의아해야 이 생명이다. 의아해야 생명이다. 이 말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 5장에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신약이 비교파도 어려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렙은 자기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건 주님이 주관이 되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앞에 어떤 장비 있고 가나안 땅 사람이 그게 덩치가 크고 뭐 어떤 강력한 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는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죽은 자다없다 이 말이죠.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게 주님도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세계도 누가 보장하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님이 자기 약속대로 보장할 뿐이지 우리가 거기서 가타부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써야 돼. 아니, 사람이. 구원될 때는 선악의 가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선악 때문에 범죄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뭐에서 탈피해야 돼요? 나 행동 잘했나 못했나 해서 탈피하나 또 구원한 겁니다. 구원해놓고 선악과 자기 행동에서 내가 왜 건강하노? 구원해놓고 자기 선악을 놓는다 하는 것은 이 뭐예요 도대체? 예? 도대체 뭐지? 구원 받은 건 맞아요. 예,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하는 거 아니, 선악이 그대로 있다 하면 그 구원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창세기 3장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2장 이야기가 왜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 갔다는 말은 뭐에서 구애를 안 받는다? 상관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 선과 악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하면 내 인편 피이고 악하면 내 인편 더 꼬라고 한다.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21장 왜 썼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은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근데 보기 않고 믿는다, 복이 있다 놓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래 상상해서 예수님 그때 좋았던 시절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미 장벽을 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지금 부활한 상태고 제자들은 뭐냐면은 뚱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 잡힐 때는 도망쳤잖아요. 도망치가 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벽을 못 뚫었어요.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그 장벽을 뚫고 도로 이쪽에 온 겁니다. 또 이쪽에 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지 않고 믿게 하는 그러한 자를 되게 하는데 그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시던 그 인생길이, 예수님의 인생길이 아버지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불러냈으니까 누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갔죠. 예수님이 알아서 찾아갈 때 그때는 자기가 예수님이 있던 좋은 시절을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것을 다시 재현하는 겁니다. 재현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버렸던 이유가 이게 옛날에 광야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았고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거론했던 그러한 오류 있잖아요. 그런 오류를 쟤네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상상하던 눈을 보던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이 통과했던 그 세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어디로 다시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대로 덮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나중에 합류가 돼요. 안 그러면 합류가 안 됩니다. 장벽을 들고 그대로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통과했던 그 죽으시고 부활한 그 장벽 있잖아요. 장벽을 계속 장벽채로 덮쳐야 돼요. 장벽을 이해하고 부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예 장벽 자체가 덮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생하고 얼굴이 일그러진 것은 다 누구 탓입니까? 우리의 죄 탓이죠. 우리의 죄가 뭡니까? 아까 했죠. 광야에서 독자적으로 자기 내 살 궁리하고 내 구원발을 궁리하는 게 그게 바로 죄가 된 겁니다. 나를 위한 세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 중심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상을 유발시키되 예수님께서 상을 유발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죽어 마땅함을 늙어 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부터 너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구나를 깨닫는 식으로 주님께서 만났던 시절의 과거를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재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 잡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문제는 내가 내 쪽에서 내 세계 같으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 실수를 줄이느냐, 죄 안 짓느냐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 친히 왔다는 말은 구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구원은 뭐냐? 선하게 이제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상태로 걸쳐지는 거예요. 선과 악에 행동 똑바로 해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상황은 누가 의도를 만든다? 상황은 주님이 만들어요. 물론 우리가 제자들이나 우리들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해놓고 막 반성하고 다시는 안 그래 이렇게 하지만 그 상황이 주님이 만든 상황인 줄 모르고 내가 실수해서 생긴 상황이라고 원인 결과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와서 보니까 이 상황은 내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주께서 내 인생을 그런 인생 백날 살아가는 똑같은 반복되는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주님의 인생으로 편집을 다시 짜서 내게 유발시킨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벌리는 거예요. 여기 고기 잡을 때 처음 그때 만났던 상황. 처음 만날 때는 그때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지요. 뭐 죄인들 하다.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 고기 잡으러 왔은거나 이게 잡수시는 이 모든 것은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잘 되어볼까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주께서 일방적으로 실시하시고 뽑아내가는 주님의 죽음에 동참시키는 여기에서 주께서 의도적으로 유발시킨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놓여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에서는 요한복음이고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는데 이 크게 생각한다는 게 뭐냐? 아까 다시 그 성을 다시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 숨어서 있어 이상 다 죽이죠. 다 죽일 때 갈렙과 요수아는 면제가 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면제된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뽑아낸 게 택한 게 아닙니다. 면제된 거예요. 면제. 내가 죽어야 마땅하면 똑같아요. 다만 죽음 속에서 면제됐다는 말은 이제 면제된 사람만이 모든 공로 모든 그 결과를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주님 탓으로 돌리죠. 주께서 구원해 영생 주셔서 영생 얻었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뭡니까? 갈렙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소금해서 믿음이 있는 걸로 쳐준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주님께서 면제해 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믿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님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믿음 잘 발라버리고 주님의 소망이 소망이고 주님의 사랑이 사랑이지 내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죽은 놈이 무슨 사랑 소망 믿음이 나타냅니까?
나타내봤자 또 잘했나 못했나 또 스스로 또 측정해서 맛을 뿌리게 돼야 안 돼요. 그 광야에서 놀라운 점은 바로 그렇게 너를 다 죽인다 해놓고 그들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라고 신명기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그 죽어야 될 20세 이상 어른들이 계속 원망해요. 참 재밌죠. 죽어야 된다는 섭섭하지만 막상 주께서 유발한 사항을 몰아내니까 그들이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점검물들이 4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터져나와요. 그렇게 죽여놓고 죽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생 얻는 사람은 영생 얻어놓고 영생 얻을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점검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러니까 천당 가자, 이러니까 천당 가자, 저쪽에서는 저러니까 지옥 가자, 저러니까 지옥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참 불공평한 하나씩. 예. 일체 인간에게는 어떤 것도 책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오늘 이게 매직이 잘 안 나와. 딴 데 한번 써볼게요. 천국과 지옥이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아니한다. 예,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얼른 이렇게 개념 등장이 잘 못되지 잘 안 왔죠. 예, 머리 좋은 사람 빼놓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같은 종이에다가 한쪽은 흙이고 하나는 백이라면 이게 분명히 구별됐죠. 이쪽 영역은 흙이고 이쪽은 백이다. 구별됐죠. 하지만 이 같은 종이잖아요. 그 종이 재질이 같은 거잖아요.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지옥이 있는 것은 천국 때문이고 천국이 있는 것은 지옥 때문이에요. 예. 버림받은 적이 있어야 택함의 의미가 있고 택함의 의미 있기 때문에 꼭 버림받아줘야 돼. 저 사람들은. 이것은 선악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 이전의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한 게 없는 이전의 원리로서 구원되는 겁니다. 예.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예? 자꾸 행동해놓고 반성하고 그러지. 자꾸 그러지 마세요. 물론 반성되는 상황을 누가 유발했겠어요? 주님이 유발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을 또 티내게 만들죠. 야, 뭐 애가 성격 나쁜 것은 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다 말고. 주님을 상상해서 보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고 상상해야 되는데, 상상해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 애가 성경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속마음이 톡 튀어나와 맞는 거예요. 성경 내려가는 내 탓이야. 아차! 그게, 바로 이게 주고 마땅함. 다시 말해서 왜 내 인생을 내가 편집 못하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이 인생으로 편집되어야 될 이유, 주님이 인생에다가 합류되는 식으로 실려가는 식으로 구원되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뭐냐, 자기 뜻 말고 주의 뜻대로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 강의나 소리를 듣고 아직도 여전히 붙들은 질문들이 있어요. 예. 그 질문을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체로 구원되는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어린 양으로 구원받듯이 전체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는 게 이해되는데 그것을 알려줄 때 개인적으로 옵니까? 집단적으로 옵니까? 이걸 물어요. 이해하겠는데 걔네가 물어요. 이해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옵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옵니까? 아무리 집단 구이라 해도 개인적으로 오게 되면 이게 역시 개인구원하고 같은 원리가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자기 구원에 가시는 모양이에요. 그 점을 제가 어제 있었던 일로 쉬운 일로 하겠습니다. US 오픈
LPG 골프 대회 있었죠. 그게 누가 우승을 했냐 하면 이정은 식스가 우승했다고요. 이정은 식스.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우리나라 여자 골프 선수가 이정희가 몇 명 되는가? 6명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정희가 43세였고, 두 번째 이정희가 42세였고요. 세 번째가 34세였고, 32세였고, 31세였고, 우승한 이정희는 23살이었습니다. 이정은 1, 이정은 2, 이정은 3, 이정은 4예요. 사람들이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면 나 구원하는 예수 그러죠. 그러면 예수 1에 나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지요. 다른 사람 나가 되겠죠. 그래서 본연에게 나 2에 예수 2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다 달라요. 또 내 예수 3에 예수 3가 되겠죠. 사람 100명이 예수의 종류가 100가지 되어버려요. 이런 관심사입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정은이나 예수는 1, 2, 3, 4, 5, 6, 7, 6이 거기 우승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정은 요번에 참석한 사람은 US 오픈에 참석한 사람은 이정은 5가 6가 참석했어요. 요 5 요거 몇 등 했냐? 오늘 요번에 시합에서 34등 했어요. 요 1등 했고. 주님은 어떻게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이정은 1, 2, 3가 아니라 전부 다 이걸 하나의 이정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의 아담과 하나의 예수님을 하나의 아담과 연결시켜요. 그러면 여기 이정은 1, 2, 3는 이거는 아담이 원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과 아담이 연결시키는 이 계약은 죽어야 들어가요. 나 죽을 때 누가 죽어요? 내가 믿던 예수도 같이 가짜로 착살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한 성도에게는 누굴 죽이냐 하면 내가 믿는 예수가 가짜라고 그걸 죽여버려요. 내 죽이는 방법은 나를 죽이면 다 죽어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하다니 내 예수 잘 믿는다. 지가 알아서 예수를 죽여요. 지가 예수 한번 갈아타게 해볼까. 이제는 다른 예수 찾기 위해서 다른 목사 찾아다닙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난 예수는 나를 위한 예수고 다른 사람의 예수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아담과 한 예수가 연결되는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죄고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죽은 자 대우해 주겠다는데 그 뭐가 그렇게 섭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죽는다는 굶어 죽는 게 아니고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나 자체가 지금 주위에 하는 일에 지금 방해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말 어렵지만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사례를 내야 되니까 다음 여러 가지 사례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에 이정희가 US 오픈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경기단 칸티에서 그리고 이태원 근처에 서울에서 카페 많고 인도를 비싸가지고 경기단이 장사가 안 돼요. 너무 올렸어. 경기단의 경기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수능에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또 하나 더 보탤까요? 한가리에 급게 빠져서 30명 죽었다. 자,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골프 이야기, 경기단 인대로 높았다는 이야기, 수능 이야기, 우리 애 아프다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 공통점이 뭡니까? 예? 전부 다 예수님의 일을 최우선 일로 간주하지 않고 막았었다는 거예요. 막는 게 중요해요. 막아선 거예요. 왜 막았었냐 하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혹시 수치스럽게 될까봐 염려해서 그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프면 엄마한테서 뭐 했노?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런 용어 들으면 누가 수치스러워요? 내가 안 수치스러워야 될 나가 수치스럽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이 결국 나의 예수를 따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저
요 뒤에 주님이 있는데 앞에 얼쩡거려요 자꾸.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고기잡으러 간다고. 고기 왜 잡습니까? 주님은 물 건너갔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한 제주가 그 제주밖에 없었어. 그런데 주님, 그게 주님의 일을 차단하고 있고 보지 않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최우선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 되게 내 구원이 관심이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 내 구원받을까가 주님의 일에 회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지 구원받으려고 반듯하게 살면 천당 갔다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누구들이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주님한테 니 까오지 마라. 마음속 얻는 가늠도 가늠이다. 다 틀린 거예요. 이 다 틀려도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다? 살해해버렸다. 지금 그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냐 하면은, 내 구원이 누굴 막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태밖에 안 돼요. 내 구원이. 내 인생 문제 고민하는 그것이. 우리 동네에 어떤 주유소가 있어요. 네. 이 사진 이야기지만, 이 적절해서는 이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진 이야기지만. 주유소가 이래 있고, 여기 큰 길에 있는데, 우리 집 온 사람 아시겠죠? 우리 집에 안 와봤어요. 주유소가 있고, 우리 집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버스 정류소가 이래 있고, 버스 정류소가 이래 있고, 이쪽에 버스 정류소가 이래 있어요. 여기서 한 400m 좀 되는가? 400, 500m 좀 돼요. 이 도로에, 이게 본 도로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약간 높으니까 뛰어 올라가지고 빨리 401번에 오는지, 901번 오는지, 906번 오는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야 되는데, 이 주유소가 개업해가지고, 턱하니 차이가 1512억 해가지고, 벌거해가 주유소만에 있는 게 있잖아. 이걸 또 가로막는데, 아무리 키가 보통해가지고는 앞에 버스 차고 오는 게 안 보인다고. 빨리 뛰어야 될지, 늦게 뛰어야 될지, 그 사람 잘 몇 번이 모른다고요. 내가 여기 여기 주민센터에 있어가지고 뭐냐 3번이나 가가지고 이 취하라고 본인 앉아 알바트 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가 해도 안 들어요. 동호청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주의뜻이라고 포기했죠. 조일 갔다 오니까 취하겠어요. 이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내 장사 차들이 잘 보여서 들어오라고 자기 입장만 고사하면서 했는데 자기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구원 우리가 받습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주님의 일에 방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못합니다. 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살하지 마세요. 주께서 죽이는 방법은 그냥 죽이면 구원이 안 돼요. 주님이 당했던 방식대로 죽여줘야 돼요. 그 죽이는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선악으로 벌벌 떠는 우리를 구애받지 않게 이제 선과 악의 그걸 능가한 원초적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소실점으로 우리를 다리부터 질질 잡아당겨 가는 거예요. 그 구멍 속으로, 소실의 구멍 속으로. 너는 여기서 창세 전부터 선악과 상관없는 데서 출생했다는 것을 계속 통보해 주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신나지 우리는 신나. 예. 우리가 언제 자유를 넣습니까? 그 과정이 뭐냐면 내가 내 식대로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내가 다음 주에 내가 벌벌 싶다 이런 식으로 벌벌 떠는 그런 상태를 유발시켜 주는 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내가 나쁜 짓 했지만 내가 예수 믿어야 돼. 그다음부터 좀 믿기 시작합니다. 믿는 게 문제예요. 믿는 게. 안 믿어도 되는데 계속 믿는 거예요. 왜? 사태 회복하려고. 정상 코스 들어가려고. 믿습니다. 이제는 충성을 다해라. 충성하지 마. 충성하지 마.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근데 니가 받지도 안 해. 들은 걸 누가 받아요? 안 받아요. 가리지나 말아라. 가리지마. 안 받아요. 예? 주께서 일병적으로 장벽을 들고 오는데 뭘 받아요? 그 장벽에 우리 뜻을 행함을 거기다 첨가할 수 있습니까? 첨가제인데요. 예? 이 맛 다들 백종원한테 요동을 해서 저 인공조미를 친다고.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한 아담의 문제지 우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아담이 우리를 하수인 만들어가지고 가서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행함이 아니오라 그래.
예, 믿음은 나도 문제예요. 일단 행함이 아니고를 네가 알 때, 비로소 행함이 아니라면 곧 우리는 죽은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상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어요? 행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거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주의 은혜, 주의 선물이에요. 주의 선물로 중들로 했다는 것을 소급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두자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에요. 늘 보고 있으면서도 안 봐요. 예, 뭘 보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하셨음을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10번 10번.